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과 불행 사이로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결심할 일이 있으면 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플러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성경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원과 같이 이렇게 역전의 인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알죠? 미디안으로부터 8년간 학대를 받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기도원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넓은 들에서 해야 될 밀타작을 하면서 매우 궁핍하게 어렵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기도원이 어떻게 대단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큰 용사 기도원아, 부름 받은 이후로 정말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던 그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항거해가지고 다 물리치고요, 아주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또 그 압제로부터 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이 이제 그냥 너무 평범하고 보통 사람에서 쉽게 말하면 막 히어로처럼 한순간에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역전 인생이라고 안 하면 누구를 역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업적을 쌓은 기드온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니까 금상첨화죠. 23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언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정말 이렇게 훌륭한 기드온이 우리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아니, 그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정말 항상 승리하고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자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이 그 말이죠. 아니야,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우리가 참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그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높여졌는데 스스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진짜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 다 그러죠. 백성들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근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만 요청할게. 24절,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 귀고리는 골드입니다. 금으로 만든 귀고리. 그걸 내게 줘라. 근데 이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에요. 그 기드온도 정중히 요청한 것이 너희들 내 능력 알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도 안 했고 굉장히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그런 이제 그 카리스마에 압도돼가지고 또 자기들 구원했으니까 즐겁게 백성들이 다 바쳤는데, 그것만 바친 게 아니라 26절에도 보면
그 금 귀골이 바친 게 1700세겔. 이게 약 20kg 되는 금이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뭐 한 20억 이상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무기에 둘렀던 사슬들, 이게 대부분 다 금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귀족들이 낙타를 장식하고 이렇게 타고 다녔거든요. 초승달은 그들의 섬기는 신의 상징이에요. 달신을 섬겼거든요. 이게 다 금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사슬과 또 이런 어떤 그 초승달 이 장식과 이런 것까지 막 옷을 널리 펴가지고 거기다가 막 다 모아줘. 재물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중 일부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자신이 소유했겠죠. 27절에 여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본래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돼요. 성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적 통로가 된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입는 에봇인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죠. 결국 이게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향하게 만든 거죠. 말은 정말 아름답게 했는데 마음속에는 자기가 정말 왕, 아니 그 이상이 되고 싶은 그 야망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도적인 왕은 거부했지만 영적이고 실질적인 권력은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인간의 이 종교적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대제사장을 연상시키는 금 에봇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었냐면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거죠. 거룩한 성소는 그 당시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보관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이 제사를 돕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브라 성읍에 금 에봇을 둠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당연하게도 백성들이 실로에 가지 않아요. 실로에 가지 않고 기드온이 머물고 있는 그 오브라 성읍에 가서 그 금 에봇을 섬기며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기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나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머무르는 게 신앙인데, 출애굽의 은혜를 광야에서 돌보주셨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27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한 것입니다.
결국 안타까운 일이죠. 기드온은 정말 감동적인 멘트로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만이 왕이야 라는 멋진 말을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세상 왕보다 더 명예롭고 더 권위 있는 종교적 중심 인물로 스스로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실을 보면요, 야, 정말 그렇구나, 왕보다 더 이 부귀영화를 누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는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많은 금은보화를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뭘까요? 30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70명이나 두었다고 했는데 그건 아내가 한 수십 명 됐겠죠? 70명 아들 두려면 아내가 몇 명이나 돼야 그게 가능할까요? 세겜에도 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지역에 아내를 두고 그렇게 호화롭게 또 인생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세겜의 첩이 난 아들까지 합치면 아들만 71명이 되겠네요. 딸들은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수백 명의 100명이 넘는 이런 자녀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돈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부귀영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겜의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요. 유일하게.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71명 중에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뭡니까? 31절에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쪽 얘기 보면 아비멜렉 나오죠. 블레셋 왕입니다. 뜻은 뭐냐면 나는 아빠의 왕.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잘못 읽었어요. 나의 아빠는 왕. 내 아빠는 왕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이 지어준 거니까 기드온이 실제로 자기가 정말 왕이고 싶었고 마음은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본심에 그게. 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악하게 산 모습일 수 있는데 40년 동안 평화로웠다 그랬거든요.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살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와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되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70명 얼마나 정말 자신감이 가득했겠어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아들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파워예요. 아들이 많은 건 힘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잘못 살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되게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전쟁 이후 40여 년을 그 금 에봇을 둔 오브라에 살면서 백성들로부터 구국의 영웅으로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처럼 섬김과 그런 존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다. 흑수저로 출발했잖아요. 확실하게 흑수저로 출발했는데 그야말로 빛나는 황금 수저가 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인생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어요. 노화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드온의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인생이 되었나? 우리가 왜 그 인생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이 이후에 또 설명이 됩니다. 자, 기드온이 평생에 뿌린 그 악한 씨앗 때문에 그 후손들,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 가운데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았는데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친 거죠. 33절과 34절에 나오죠. 진짜 무서운 일은 기드온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 못 봐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더 극심해졌고 모두가 바알 신앙으로 돌아갔는데, 이유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금예봇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29절에도 강조하고 있지만 여룻바알이잖아요.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웠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이 이름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밤중에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그 제단과 바알 우상들을 완전 박살냈잖아요. 아무도 못하던 걸 정말 기드온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여룻바알이다. 그렇게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인데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또 다 바알들에게 다 돌아갔어. 또 바알을 섬겼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드온의 평생에 걸친 모든 수고가 끝까지 좋은 열매로 맺지를 못했다. 그의 위대한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아픈 결말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자기의 믿음과 헌신으로 이룬 이 모든 업적들을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사회도 이런 일들이 많죠. 기껏 굴고생하시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또 다 그냥 스스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다 그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 정말 헛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주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들 곳곳에 이렇게 서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것이 정말 헛되게 될까 봐 이걸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말씀이 종종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 16절이잖아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나중에 주님 뵐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충성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자녀 양육 요즘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렵습니까? 마치 삶을 갈아 넣는 것 같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독방 육아라는 이런 말도 있고, 자녀를 하나 둘 키워오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한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선교적인 수고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또한 교회를 섬기며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기도와 봉사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역경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이런 애쓴 수고가 이게 헛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헛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내가 노골적으로 헌신의 대가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헛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익한 종 얘기했잖아요. 종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어떤 주인이 그 종을 배려하겠느냐. 먼저 주인이 다 먹고 나서 다 식사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종들이 먹는 거다. 종들은 죽으라고 일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헌신과 수고가 그렇게 헛되이 돌아갔는데 악의 그 열매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기드온 사후에 그가 생전에 그렇게 사랑했을 70명의 왕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유산으로 남겨놓은 이 아들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불행이 닥쳤죠.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하게 이름 나왔던 아비멜렉입니다. 자기 아빠는 왕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정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려고 할 때 70명의 왕자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이게 무슨 재물을 바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9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이죠.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그러듯이 기드온은 자신의 영광과 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계속되고 자신의 핏줄로 이스라엘이 가득 차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고 영원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떠난 후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은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자녀들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들 키웠는데 이게 어려워지고 마치 헛수고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실수를 보면요,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만의 그 메봇을 만들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곁에는 기드온이 몰랐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가끔 따끔한 한마디씩 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세상입니다.
이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 누리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기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 행복을 위하여 그걸 추구하며 사는 이런 플러스가 혹시 후대들의 행복을 빼앗고 후대들에게, 나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불행을 주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내 성읍이라고 할 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그럴 수 있고요. 나의 오브라입니다. 나의 오브라는 또 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우리가 숨겨놓은 금 에봇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의 성적이라든지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 무엇보다도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열망들, 또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세상적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모된 우리는 누구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원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건네준 그 금에봇이 도리어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멈춰서서 그런 고민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금에봇을 사모하고 그러한 것에 마음 두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원에 가는 길을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에봇을 입으려 하기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만약이라는 질문을 하면서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플러스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기드온이 정말 감동적으로 말했던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그런 고백을 자기의 삶에 실천적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대로 금에봇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격려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마 한두 명으로 만족했겠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확인한 것처럼 금은보화로 화려한 부귀영화를 그렇게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과 믿음으로 인해 존중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4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그렇게 누리도록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플러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스스로 금에봇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화려한 에봇을 벗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이유를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